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소년부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6학년 친구들 사랑반 이제 소년부에서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와우.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학교 막내. 네, 우리 중등부로 가면 우리 중등부 막내. 지금 여기서는 최고참이지만 네. 정말 끝은 새로운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곧 6학년으로 올라가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강도사님이 요 티켓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쿠폰 3개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 이제 20일 날 우리 Y 축제가 있잖아. 성탄 축제. 그렇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Y 성탄 축제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져온다. 가져와서 내요. 그러면은 갈 때 다른 선물로 교환을 하는 거야. 물론 자기가 선물을 안 가져오면은 선물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쿠폰은 뭐냐? 자기가 선물을 안 내도 거기에 있는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티켓.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는데 태도가 좋은 친구들에게 이 쿠폰 3장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집중 잘 해주시고요. 네, 우리 반 아이들이 더 받기를 원한다. 그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집중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종말 이 세상의 끝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차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KTX 타보신 적 있으세요? KTX가 어디서 출발하게요? 맞아요. 서울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원래는 서울보다 좀 더 뒤에 역도 있어. 행신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뭐 하루에 한 4개 정도 다니니까 무시하고 서울역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종점이 어디예요? 부산. 뭐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부산만 있을까? 경상도만 갈까 KTX가? 아니야. 어디로 갈까? 전라도 쪽에도 가요.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끝에 목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쭉 오다가 어디선가 딱 나눠질 거야. 그쵸? 아마 대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쯤에서 그 2개가 하나는 경상도로 하나는 전라도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해보세요. 모두 다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차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경상도로 가는 기차가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있고 하나는 전라도 저기 목포 쪽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천국이라고 해볼까? 우린 경상도에 사니까 우리 저쪽 부산 경상도의 라인을 우리 천국이라고 해봅시다. 서울역에서 출발을 모두 다 해요. 그런데 대전이라는 역을 지나자마자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열차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차 갈아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못 갈아타? 갈아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어디가 끝이야? 근데 종점이? 어디서부터 갈라진다고요? 대전. 그 대전이라는 곳이 마지막 종점이에요. 우리가 그 종점이 가기 전에 내려서 승무원한테 얘기해서 제가 잘못 탔습니다. 제가 경상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라도 쪽으로 가는 제가 기차를 탔네요 라고 하면은 승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몇 시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약간의 뭐 요금만 지불하면은 우리가 경상도 쪽으로 오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쭉 와요. 그런데 대전이라는 곳을 예를 들어서 죽음 끝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열차를 갈아타기만 하면 천국행 기차를 타기만 하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대전이 끝인 줄 알아요. 대전 이후에 나눠지는
경상도 쪽으로도 가고 전라도 쪽으로도 가는데 그냥 대전에서 나의 모든 기차가 끝나는 줄 알고 종착점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대전역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성화의 삶,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는 모두들이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국, 우리가 이제 곧 상속받게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특별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환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한편에 환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머릿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그려보고, 뭐 시내가 흐른다 그럼 그것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있다라는 거죠.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야. 흘러서 나오는데, 흐르겠죠? 흐르는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셨어요? 보좌, 흐르는 물, 그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맺어지는 열매, 그 잎사귀,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는 모든 열방들.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그 온 세상이 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진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본 사람. 성경 어디에서 나와?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에 나와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약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비슷하게 나온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창세기가 맨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어. 딱 덮으면은 데칼코마니가 되는 것처럼. 데칼코마니 알아요? 물감 한쪽을 쭉 뿌려가지고 딱 접으면은 반대쪽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과 창조록을 딱 덮으면은 약간 그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딱 있는데, 그때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나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이 생명나무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저주를 내리셔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말씀. 자,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와 에덴 동산은 무언가 닮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떠한 상징적인 것들이 창세기에도 있고 창세기에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어디가 원형이냐면은 천국이 원형이야. 천국을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라는 곳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회복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 회복이 일어나서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천국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탄, 또 누가 말했지? 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장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대요. 저주가 없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준비를 하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죄의 유혹에 빠진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년부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이 다 쓰여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장 4절 말씀. 자,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얼굴을 보는 것처럼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face to face, 유식하게 좀 해봤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강도사님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상상은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그 어떤 등불도 그 어떤 햇빛도 필요 없는 곳이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쬐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빛과 같은 유사한 것들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의존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태양과 같이 절대적으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촛불, 나를 비춰주는 것 같은 그 작은 촛불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촛불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꺼지기도 하고 촛불의 심지가 다 되면 꺼지기도 해요.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내 앞에 잠깐 비추이는 그 빛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영광의 빛,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빛, 그 어떤 빛보다도 휘황찬란한 그 빛이 우리를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은요, 주님의 빛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성경에는요, 그 천국을 소망하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10처녀 이야기.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요, 신랑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혹 낮에 올까 혹 밤에 올까, 밤에 올지도 몰라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불.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 외에 무엇도 준비했을까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등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언제 오실까, 내 신랑이 언제 올까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지나도 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10처녀가 이제는 좀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딱 등장한 겁니다. 모두 다 깨어났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이 있었기에 딱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어리석은 우리 5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없기에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어떤 문보다도 넓게 열려져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주와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등불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대전역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어요. 경상도로 가는 노선이 있고 전라도로 가는 노선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뭐가 있을까요? 오락일 수도 있겠고, 잠일 수도 있겠고,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가족일 수도 있고, 그룹, 내가 좋아하는 방탄. 와우. 왜 이렇게 좋아해? 조금 지나갔지만 엑소
막 이런 그룹들이 A야? 엑소는 A야? 오케이. 방탄 알았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더 많이 들여다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즐거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늘 깨어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현재 나를 너무나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그 작은 촛불, 나를 비추는 것 같은 이 작은 촛불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다짐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영원한 삶,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삶 누리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세상 즐거움들,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나의 최고 우선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으로 두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